그러니까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과 그의 시체가 3일 만에 사라졌다는 이 사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팩트예요. 자, 그러면 이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 누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 누가 훔쳐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로마 병정들이 돌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무리 와도 로마 군사가 너 뭐야 하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훔쳐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시체는 어떻게 된 걸까요? 부활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 가능성. 다시 살아난 것인가? 그러면 훔쳐갔을 가능성과 살아날 가능성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입니다. 여기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어요. 훔쳐갔을까요? 다시 살아났을까요? 네, 그럼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뭐냐 이거 맞죠? 증거가. 훔쳐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살아났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그것은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그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보았어 하고 담대한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불과 50일 전만 해도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 몰라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아무 상관없어요, 엮지 마세요 라고 부정했던 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것과 부활을 보았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바뀌었냐고요. 자, 이것이 게리 하버마스가 제기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 성경의 야고보서나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글이죠.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 형님 미쳤지, 그러니까 저 돌아다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은 미친 사람,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할렐루야, 우리 미친 형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바울이죠.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원정까지 갔어요. 남의 나라. 그런데 그 길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이 증거들을 볼 때 예수라는 자가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게리 하버마스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앤토니 플루는 이 말도 안 되는 팩트들을 연구하며 묵상할 때 그렇다면 예수가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가지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전에는 예수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도망했던 자가 수천 명 앞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날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언했고, 이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그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 그리고 이 메시지의 확실함, 과연 그가 예수를 만일 훔쳤다가 어디다가 숨겨두고 사람들 앞에 쇼를 하는 거라면 어떻게 이 담대함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이나 마음이 감동해갖고 나도 예수 믿겠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저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면요, 저를 죽일 수도 있고 저를 추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두려워요.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 여러 번 끌려갔어요. 저의 예배 장소에 들어서 사진 찍고 증거물을 보이면서 네 거 맞냐? 맞다 그러죠. 제가 아니라 그럽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따집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서 사진 찍냐? 당신을 국제인권위원회가 고소하겠다고. 여러분요, 중국 공안들이 제 앞에서 벌벌 떱니다. 왜?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인데. 여러분, 예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베드로의 담대함,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두 번째 설교는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그가 병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의 주제는 똑같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데 가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를 만난 자는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5,000명이나 회심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절대로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절,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이제는 끌려가요. 제가 한번 끌려갔듯이 이 사람들이 사네드린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 앞에서 재판관이 사형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이들의 담대함은 1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더 담대하게 내가 당신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예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이요, 그가 들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난 증인이야. 이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한 고백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구나,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선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앞서 얘기한 베드로나 요한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우니까. 예수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예수님? 그분 죽지 않았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부활해서 다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를 박해했던 자가 급변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어떻게? 누가 설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에게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기사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원래는 저 회당이라는 것에 봐서 다메섹, 자기가 가서 예수 믿는 자 색출하려고 갔던 회당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는커녕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입니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자가 원래 예수를 잡던 자가 아니냐? 근데 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그의 반응을 보면 즉시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즉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했던 입술이 예수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뭘 보고 하냐? 변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즉시로 바뀌어요. 입술이 바뀝니다. 인간관계도 바뀌고요, 나의 가치관도 결정도 다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언제까지 전했을까요? 자, 그가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28장 31절인데 그는 죽을 때까지 전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는 현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사형이 언도될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오늘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톰 도일 선교사로서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꿈과 환상, Dream and Vis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주님께서 이슬람권에 나타나셔서 꿈과 환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슬람권에서 회심한 사람의 3분의 1은 꿈이나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회심한 무슬림의 숫자는, 무슬림의 역사가 1400년입니다. 이슬람에. 그 1400년간 회심한 숫자보다 더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저도요, 중국에서 저런 분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골수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살다가 꿈에 예수님 만난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에 흰옷 입은 한 남자가 자기에게도 흰옷을 주더래요. 그분이 여성이었으니까 이 옷을 받고 가라기가 너무 창피해서 안 입었대요, 꿈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웬 무서운 분이 자기를 계속 심판하더래요. 너 거짓말했지, 심판. 그럼 자기가 죽더래요. 그 다음 날 또 꿈꾸면 너 누구 미워했지, 심판. 근데 그 흰옷 입은 그분이 계속 나타나서 이 흰옷을 입어라. 근데 그 흰옷 입은 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이 얘기를 자기가 띄웠더니 한 크리스찬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 흰옷을 입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을 그가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예수 영접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급격히 바뀐 것은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고.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저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시면 이런 종이가 나올 거예요. 2장입니다. 한 장은 태신자 작성 카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보관할 용도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쓰시는데 누구를 쓰느냐? 오늘 들은 이 얘기를 전달할 사람이에요. 예수가의 부활이 소설이냐 사실이냐.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을 쓰십시오.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친척, 어머니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전해주실 분, 세 사람을 쓰시고요. 또 한 장의 카드에는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또 똑같이 쓰셔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잠깐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첫 세 사람을 기록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그 세 사람을 쓰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무신론자도 이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속 작성하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놀라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달할 세 사람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속에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이슬람권에서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